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강해 내 뜻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상한 상처가 상한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를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군대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게 하시고 영적 강건함을 유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산 제사가 되어질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 묻은 채색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죠. 어떤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영화에 자주 등장할 때 또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영화 보는 또 묘미가 있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게 되면 그 영화가 어떤 모습이냐면 잘못된 영화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예수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잘 되지 못했다. 또 바른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또 그 말은 100% 이제 맞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에도 가끔은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이 그곳에 있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보면 에스더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일했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를 읽고 뭘 느끼냐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강력히 느끼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나비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날아가면 어디로 날아갑니까? 꽃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날아갑니까? 꽃이 있죠. 또 아이들이 또 가방을 메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학교 가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것? 꽃이 근처에 있다는 것. 또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왜 그렇죠? 배경을 보고 또 주변 상황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셉의 삶도 어쩌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또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적 역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죠.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쫓기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삶만 계속되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느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왕으로 통치할 때보다 자기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이제 다윗은 시편의 거의 60% 70%를 어떤 모습이요? 고난의 순간에 쓰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죠? 그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자신의 삶을 볼 때 누가 일하심을 느낀다는 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보는 것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죠. 어떤 꿈을 주었냐?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모습이요? 이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어떤 모습이요? 요셉에게 모두가 전하는 꿈을 주었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요셉의 삶은 뜻하지 않게 고난의 삶으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어떤 모습이요?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이런 극단적 아픔 가운데 요셉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고난 가운데에도 누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힘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힘받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던져지게 되었죠. 어디에 던져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건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스마엘 상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구원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옷이 누구에 의해서요?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잡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또 누명을 쓰고 어디에 들어가는 인생이요?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죠. 또 한 번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때로는 못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 옷을 벗기 위해서 청탁을 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더라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힘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도움으로 옷을 벗거나 고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가 일하심을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은 그 고난에서 그리고 또 제수의 옷에서 어떻게요? 벗김받고 어떤 옷을 입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즉 총리의 옷을 입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사이클을 통해서, 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 하는데 우리는 가끔 누구를 붙들려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을 붙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인간에게 청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했던 청탁은 다 거절하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누구로 하여금 꿈을 꾸게 됩니까? 아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꿈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적 없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지혜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요셉이 그 꿈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무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는 걸 알게 됩니까? 나를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을 의지하여 세움받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랍게도 누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이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누구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처럼 어떤 삶이 된다 할지라도요,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또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잡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누구에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력을 보복하거나 누구를 핍박하거나 하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애굽을 구원하게 되고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누가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요셉이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누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기고 또 쫓기는 인생. 어쩌면 한 나라 군대가 누구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다윗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으므로 나는 이스라엘 목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높이 세우고 다윗이 누구의 모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모형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구약에서 가장 누구의 모형을 닮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형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올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를 보게 된다. 그리고 다윗도 누구의 조상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의 조상이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 난 어떤 고난도 없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른바 누구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모습이요? 예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손 다윗이요 하는 사람, 이제 예수요 하는 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나 때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느껴져.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요, 축복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뭐냐면 구별된 채색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3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이 17살까지는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형들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멋진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별된 옷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형들과 구별되어지는 삶. 저 어떤 모습이요? 뭐라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누가 사랑했다는 거요? 야곱이 사랑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았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옷을 입게 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편에 봤을 때는, 또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편에 봤을 때는 이 말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말라기 몇 장이냐면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 사랑하기란 표현이 어떤 모습이냐면 선택이다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율이도 믿어야 돼요.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내가 누구의 옷을 입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우심 집사님도 노년에 정말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그냥 지옥 갈 뻔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뭘 입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입게 이제 믿어서 무슨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옷을 입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을 입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이제 벗겨진 채색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고난의 유익이다, 때로는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몇 절이냐면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었고 이제 벗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이 시작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잘못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꽃길만 걸어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박혜성 형제, 내가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꽃길만 내비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때로는 뭐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몇 편이냐면,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우리가 42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2편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가 눈물이 주야로 얻에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뭐다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냐면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 내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뭘 주라고요? 소망을 주라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구는요, 요셉은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의 집에 뭐가 됐다 할지라도, 오해를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뜻하지 않게 군대에 징집되어서 끌려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제 교도소에 그래서 나치 당원이 아니라 이제 독일군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해. 그래서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포로에서 잡혀가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들에게 독일 군대에서 교도소에 넣어주는 책은 뭔 줄 아십니까? 항상 뭐냐면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딱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게 되고 시편 몇 편을 읽게 되냐면 이제 시편 139편 8절 한번 봅시다. 139편 8절입니다. (139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만, 이 고난의 현장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시편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수월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한번 통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삶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드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것?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이제 영광만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요셉, 내가 구덩이에 갇혀졌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지는 순간에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뭘요? 소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이래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세우시고 높이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에 제수의 옷을 벗기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서 우리 원망의 삶으로 나가는 삶이 가장 안타까운 삶. 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가운데에도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 세우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요? 말씀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으로 몰아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도 또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 내가 절망의 구덩텅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누가 되기를 바랍니까? 예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습에 있다 이야기합니까? 이제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이제 피 묻은 십자에 피 묻은 옷인데 몇 절이냐면 23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요셉 그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6절 제가 읽으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 것을 너희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27절 보니까 이제 맨 전에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며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나 아버지 아들은 옷인지 보소서. 아멘. 요셉의 옷에 뭘 입혔다 묵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를 묻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복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피가 없으면 누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소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고요? 예수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 묻은 옷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박혜성 형제가 정말 말씀을 예쁘게 잘 들어요. 우리 박혜성 형제가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아담에게 뭘 입혔다 이야기하는 거요? 가죽옷을 입혔다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담이 뭘 입었다는 거요?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고요? 이제 짐승이 죽고 아담이 그 가죽옷을 입혔다. 인간의 입었던 어떤 모습이냐면 무화과 잎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말라버렸고 그의 부끄러움을, 그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는 거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피 묻은 옷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채색 옷이라는 다름이 아니라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시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이야기하는 거요?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어떤 모습을 입었다 이야기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이냐면 19장 13절입니다.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1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아멘. 뭐더라 하는 거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피가 뿌려진 거요? 예수가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게 되는 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옷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아멘. 어떤 모습에 있다는 거요? 뭐냐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어디에 주어지겠다고요? 생명책에 주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가요? 우리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옷이 있는데 그게 무슨 옷이더라는 거요? 세마포 옷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마포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의의 옷이 주어지고 세마포 옷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고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했더라는 거요?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요셉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삶이 됐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어떤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는 세워졌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뿐 아니라 고난을 넘어 축복의 삶 가운데도 주어졌을 때 요셉의 삶은 담장 넘어 뻗은 나무처럼 누군가에게 유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됐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이, 내 삶의 부유함이, 내 삶의 풍성함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할지라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도 뭐 하긴 다 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유교로, 때로 이 나라가 일제의 압박의 침략으로, 그리고 유교라는 어떤 이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위기, 이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이 땅의 교회는 알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의 풍성함을 얻게 되었죠?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고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뭐합니까?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세우고 또 우리를 세운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방에 뭘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겠다는, 우리 혜성이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더 능력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